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호흡,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과 이 호흡과 이 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한날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주님 가득 채워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도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많이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많은 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4장 말씀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길게 황의단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텐데, 그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오히려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저 음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음행이 모압의 여인들과 모압의 신들의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의 신들 앞에서 자행되었다는 거죠. 함께 가서 먹고 그에게 신에게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바알을 숭배할 때에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앞에 가서 연인과 음행함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저 이방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알 신상에 함께 절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시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 달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벌을 자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수령들에게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목을 매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령을 잡아서 그들을 목에 매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불러서 바알보엘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일 것을 직접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함께 들어와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둘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연병 사건, 이 바알보엘에 가담한 음행의 사건을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계획, 그의 유혹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기 자기 길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유혹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발람의 작전은 성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이죠. 바알을 따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갔던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에 빠져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면서 실패하고 주저앉고 유혹에 흔들리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나는 살아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그저 벌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유혹에 흔들리지만 결코 거기서 멈춰서 잊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러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겠죠. 우리는 늘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고 죄의 습성 앞에 늘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격려하시고 또 벌로써 우리를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인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분노함이 어찌미냐? 분노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가인이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죠. 네가 분노함이 어찌미냐? 죄는 너의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의 앞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흔들리는 유혹 속에서 그저 거기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주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 앞에 간구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제사장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해서
평화의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은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빠지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하루,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하게 죄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행음하며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담대히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심하 약속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힘입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 닮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복이 오늘 하루 종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계획된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한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우셔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외에 남편과 아내, 하나님 하주께서 한 몸 이루게 하셨사오매 주님 사랑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참된 제자들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함께 하셔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외롭지 않도록 그 삶의 처소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곁에 붙여주셔서 삼겹줄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녁 무렵에 성전으로 나와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